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3장부터 이제 이방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한번 좀 찬찬히 보겠습니다. 자, 11장으로 가보면 본문 찾아볼까요? 자,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볼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여기서 말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거든요. 그 밖에 이 당시 로마 지역에는 수많은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1장 19절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그 안디옥입니다. 자, 거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가요. 자,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전도자, 개척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자,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지도자가 없네? 오케이, 바나바 파송. 바나바를 보내고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의 낙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점점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개척자에 의해서 생기고 나중에 바나바가 간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 이후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 핵심 리더를 직접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의 조카 또는 생질, 골로새서에서는 생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질이 원문으로 보면 조카일 수도 있고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마가 요한을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기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조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조카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성장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는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도 있죠.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참고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쯤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 1차 전도 여행지인데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지도를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좀 더 볼게요. 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 물론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1절에 보면, 자,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자, 그런데 구성원들을 볼게요. 핵심 리더 구성원들을 보면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5명을 얘기합니다. 5명 중에서 2명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하는데 순서를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맨 끝에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급부상을 하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마지막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3명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서 이제 니게르는 오늘날 이제 영어로 하면 니그로, 이제 흑인, 아프리카 출신을 얘기합니다. 니게르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리비아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인데 젖동생은 헬라어로 쉰트로포스예요. 쉰, 영어로 하면 쉰, 함께란 뜻이잖아요. 팀 팩트 할 때 그 신, 함께 자란. 그러니까 이 만화에는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자랐다는 것은 왕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롯의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족, 친척, 친구 다 이렇게 가능한 그런 인물이 바로 마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다문화, 다민족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있는 중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핵심 리더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성숙합니다. 3절에 보면 바로 오케이 하지 않고 일단 금식합니다. 자, 3절을 볼게요. 이에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핵심 리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핵심 리더를 파송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날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를 파송한다고 해보세요. 다른 교회로. 쉽지 않죠. 이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당시 교회들은 어떤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교회인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에 함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첫 번째 여행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사울로 이양이 됩니다. 서서히 바나바는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누가 수행원으로 했냐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역사 자료에 따르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진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있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골로새서에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사촌일 수도 있고요.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있고 구브로에 가서 처음에는 살라미에 갑니다. 이 살라미에 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는 상당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거든요. 빌립보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건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바보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동을 합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가 섬기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자, 그러자 바예수가 맹인이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자, 서기오 바울은
바울을 통한 첫 이방 회심자입니다. 근데 이름이 같아요. 약간 참 신기한 지점이죠. 사도 바울의 첫 이방 전도자, 회심자가 서기오 바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유심히 보면 자, 9절에 보면 자, 9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7절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9장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등장해요.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이름을 로마식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영어권 나라에 가면 이제 제가 안성이라고 안 하고 뭐 저의 영어 이름, 저는 데이빗인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그런 식으로 외국식 이름을 쓴 겁니다. 자, 근데 9절에서 처음으로 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아니고 내일 본문인데, 13절에서 보면,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뒤로 가고,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멋있게 물러납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우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이 확장이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교인, 네, 오타네요. 무명의 교인에 의해서 시작된, 그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나바가 데리고 온 바울로 인해서 더 굳건해지는 그런 교회인데요.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입니다. 연약한 우리 시신교회 같은 신생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응답했어요.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교의 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나바의 위임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바나바였다면 그렇게 기꺼이 위임하고 물러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바나바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열린 결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나바였다면 어땠을까?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때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 있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